오늘 신명기 22장 30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 같은 경우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 하지만 생모, 친모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에 천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생모가 돌아가시고 재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아내를 너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장 13절 오늘 이 본문까지 사실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처음 주신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미워해서 거짓으로 아내의 처녀성을 참소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처녀성을 잃은 아내죠. 그러한 케이스. 그 다음에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혼한 처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성읍 안에서 강간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성읍 안에서 소리를 안 질렀으면 같이 그냥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둘 다 죽이라. 하지만 성박 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 왜냐?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라. 그리고 지난주에 봤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 이 경우에 만약 강간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 남자가 은 50세겔을 그 장인이 될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영원히 취하여서 이혼 못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는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계명을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간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정이 무너지고 언약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사실은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시스템을,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신명기 27장 20절에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주하는 장면, 축복하는 장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주하는 장면 중에 콕 집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모와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근친상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인가요? 거기 보면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합니다. 일부러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그 왕궁에서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전부 다 겁탈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침탈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주신 법은 율법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금지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과 타락을 금한다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덕률, 윤리적인 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딱 오늘 이 율법 계명을 어긴 사건이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이 법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러한 죄를 짓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도 그건 진짜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없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극렬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졌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지는 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참혹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거꾸로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지고 알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보게 한다라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열어서 밝히 보여주신 게 계시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인데,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우리 잘 행하는데요 라고 착각을 했지만, 율법, 특히 율법 그러면 우리는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토라는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분하게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토라에 나온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라를 자세하게 보면 토라는 무슨 행위를 잘했다고 그게 토라를 지킨 게 될 수 없게 본질적으로 토라가 말하는 부분을 슬쩍슬쩍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라가 진짜 건들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고도 다 쓸어버렸는데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그 항상 악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거든요. 다 쓸어 죽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토라의 원뜻을
드러내는 거지 예수님이 새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은 최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 10개, 그 10가지는. 근데 십계명 중에 마지막 십계명 절대로 못 지켜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거든요.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탐욕이 생기고 보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만 생겨도 문제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그래서 십계명도 앞에는 그냥 뭐 마음의 문제를 안 다루는 것 같지만 마지막 딱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결국 행하지 않았는데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훔치지는 않지만 탐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토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아 저거 말씀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구약은 다 안 지켜도. 구약에 있는 핵심적인 정신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 10번째 계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절대로 십계명 인간이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계명부터 못 지켜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것도 마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걸 막 섬긴다 겉으로 안 해도 안으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서 사는데 율법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3분법으로. 율법, 이거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이거는 우리들이 보는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나훔, 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선지서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밖의 글들이라고 하는데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그래서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를 느비임, 나비라고 하는, 나비 생각하면 돼요. 선지자. 거기서 온 거예요.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 세 가지를 앞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토라의 T, 그 다음에 느비임의 N, 그 다음에 케투빔의 Q거든요. 이걸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타나크. 구약 성경을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그래서 이 세 가지 타나크 요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 전체고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그 밖의 글들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혹은 오늘처럼 두 가지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냥 구약의 어떤 부분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죠. 근데 그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예요. 플레로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fulfill. 무슨 소리냐? 성취하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서에서만 예언하니까 선지서의 것을 성취한다. 이건 좀 약간 개념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도 그 율법을 내가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성문서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 안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냥 선지자 몇 명이 그냥 이야기하는 구절만 그런 게 아니고 오경과 선지서 전체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글들 뭐 전도서, 잠언서, 시편 막 그 밖에 모든 글들도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취하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보는 시각이 이때 사람들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라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토라를 보면서 내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 윤리적인 법, 도덕법, 그 다음에 제의법. 제의법은 이제 뭐 제사 어떻게 드리고 막 정결례 어떻게 취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율법 안에는 예수님 말한 개념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도덕법,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 도덕법이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덕법이 있고, 오늘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제의례를 하는 제의식, 의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율법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덕법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도덕법입니다. 성경은 행위는 거기에서부터 다 파생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미워하거나 음란하거나 탐심을 품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안 나타났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나타나도 마음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네 힘을 다해, 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뭔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무슨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요? 사랑 안 하지는 않지. 근데 조금만 사랑하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이웃이 뭔데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무슨 나 중심이죠 사실은.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데, 이 도덕법이 그냥 딱 부딪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도덕법, 윤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제의법을 줬잖아요. 제의법은 뭐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희생제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희생제사를 통한 대속. 그래서 윤리 도덕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도덕법만 준 게 아니고 제의법을 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제의법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실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오신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모든 죄의식은, 그러니까 죄의식과 관련된 규례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흘릴 필요가 없다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 잡는다고 죄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만? 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죄의식법, 정결법, 부정법 이런 거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어떻게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죄의식법에 대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취가 되고 완성된 어떻게 보면 구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오징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의법을, 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마음껏 드세요. 오징어 땅콩.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소고기보다 훨씬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계속 먹고 사는 것, 이거 가지고 구약의 제의식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제의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고,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날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면 성령이 이야기한 거지? 그럼 나와 있는데 왜 계속 구약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냐고. 채소 먹어야 돼요? 육식하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 먹으라고 한 게 아닌데 죄 때문에 창세기 9장부터 허용해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 때문에 허용해 줬기 때문에 죄 전으로 돌아가서 채소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그럼 죄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 죄도 짓지 마세요. 그건 못하면서 왜 먹는 거 가지고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그럼 제의식, 모든 절기, 날짜 지키고 막 음식 규정,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소되고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 오케이. 그럼 도덕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덕법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한 것입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도덕법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확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도덕법은 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아예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게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다 죄인으로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죄인으로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준 거죠. 제의법.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덮어줬으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법을 어겼는데 통탄이 여기지 않죠.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그게 교만할 일인가? 나 계모랑 잤다? 이런 거예요. 그거 짱 대단하다 너. 나는 그런 짓 절대 못하겠는데, 양심에 찔려서. 근데 그 사람 왜 대단하죠? 나는 이래도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왜? 이 죄도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줬어. 너 그거 하고 찔려? 그럼 어떤 사람, 너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너 진짜 복음을 안 믿는구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막 지어도 이것도 다 용서해 주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은혜 받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그거 들었는데도
죽였건 말고 내가 언제 죽였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선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찔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찔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속죄한 것이니 눌리지 말고 그냥 죄를 누려라. 와, 해방의 복음이네. 그게 구원파식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변질시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변질시켜버린 놈들. 그들은 옛적부터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더 이상 이전에는 죄에게 묶여 있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족족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에게서 놓여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해방돼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해방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원래는 애굽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죠. 바로의 종노릇 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를 섬기다, 바로의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를 아바드하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죠.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했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다. 근데 여호와를 아바드할 때는 노예로 섬기다 이게 아니고 그 뜻이 뭐라고 다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바드가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뜻도 쓰이거든요. 근데 본질상으로는 그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아바드 하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를? 죄를, 사단을 아바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거기서 해방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게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묶여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해주신 자유지,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그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본문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성경 안에서 복음과 율법을 확실하게 이해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절이지만 되게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할까 했더니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의미,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자,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읽으면 다 이해되는 도덕률이지만 단순히 도덕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갈라, 칸나프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라고 하는 동사는 uncover, 커버, 뒤덮여 있는 것을 uncover, 들춰내다, 드러내다 이 소리고요. 칸나프라고 하는 것은 하체가 아니고요. 옷자락 혹은 날개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카나프는 날개 혹은 옷자락. 우리 옷의 끝단에 술을 달아라. 그거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그 옷자락 그 끝이 뭐냐? 카나프.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표현은 사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지 걷어 들어 올린다는 소리예요.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옷자락을 드러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반대로 옷자락을 덮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룻기서 3장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깜짝 놀라서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유적으로 한 여자와 혼인을 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잠자리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남편 된 자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혼인 관계를 의미를 하고 옷자락으로 덮어줬다는 것은 그 여인을 이제 내 보호 아래에 두고 내가 이제 그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자녀.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품 안을 떠나가는 자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실제로 늘 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카나프가 옷자락뿐만 아니라 새의 날개로도 번역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를 그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덮으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카나프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렇죠? 시편 17편 8절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카나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면 보아스가 이 룻을 날개로 덮어준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옷자락으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혼인하여 이제 아내로 삼고 안전하게 덮어 지키고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회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거 이제 치유 집회라든지 치유 메시지 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태양같이 일어나서 치유하는 광선을 너에게 비출 것이다. 방사선도 아니고. 근데 치유하는 이 광선 있죠. 이 광선이 카나프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의 태양이 그 날개 혹은 그 옷자락 안에서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이게 원래 직역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와 함께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 본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옷자락이 그런 의미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지죠. 이 똑같은 옷자락 전통입니다. 이러한 전통들 안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인이 만진 건 단순한 천조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 만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와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옷자락으로 덮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덮은 옷자락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이제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단순하게 계모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래 아내가 아닌데 원래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여자죠. 그런데 그를 자기의 품 안에 옷자락을 덮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혼인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지금 이 계모는.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성경 전체에서? 교회잖아요. 교회. 원래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데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죄 없다 하고 아내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맞죠? 그런데 그 교회를 아버지가 다 덮어준 죄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서 드러내는 놈이 있네? 자락을 드러내는 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성적인 이야기, 그냥 간음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그럼 그 짓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써 있는 거라고요. 가정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률로 해서 단순한 음행을 넘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탐욕하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파괴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먹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새로운 노아가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로 술을 먹죠. 노아가 와 취해가지고 막 다 뻘거벗고 누워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함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벗었음을 사람들에게 막 동네방 저 늙은이 노망 들었나 이러고 다니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주죠. 그럼 이 본문에서 또 똑같은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아들들이었죠. 근데 함은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옷자락을 들춰내는 인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춰내서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수군수군 대고 저 인간 봐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전부 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자기는 이런 죄 없다라고 생각하죠. 너 우리 아버지 계모도 없고 일단 계모 자체가 없어. 나는 이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똑같은 죄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고
격화시키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눌러버린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덮어준 그 옷자락은 우리 대신 다 뻘거벗음을 당하고 수치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자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멜 깁슨 영화가 잘 표현했지만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빤스 같은 건 다 입고 있어요. 그렇죠? 다 배를 두르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 근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입는 거예요. 전부 다 수치를 다 드러낸다고. 그렇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그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까지도 다 쏟아 부은 게 이 십자가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죄를 그 옷자락으로, 피 묻은 옷자락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두 갈래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뭐로 삼아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만든 놈들이 있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 오늘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덮어준 수치를 덮어준 옷자락을 들춰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 다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일수록 더 날카롭습니다. 칼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율법의 칼은 무뎌요. 그냥 바리새인들 정도가 이해한 율법의 칼은 사람을 정죄하는데 무뎌요. 왜? 그들 수준에는 와,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눈을 가진 칼은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삶을 보고도 저거 완전 죄인이야 까낼 수 있는 게 복음을 가진 자의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칼 가지고 다 잘라낸다고요. 누구를? 주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옷자락으로 덮어준 자. 그 사람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네 저렇네, 이렇네 저렇네. 둘 다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방종으로 나가고 하나는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나가고, 둘 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의 자락을 들추어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고 있는 자냐?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느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보이죠. 허물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공동체, 교회는 그런 허물이 있을 때 폭로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일단 기도부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진짜로 위하는 마음에서 권면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덮으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꾸짖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꾸짖는 놈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로 이 사람을 권면하는 것과 이 사람을 은혜 받았더니 전 쓸데없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안 간, 그렇지,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돼야지. 이게 또 극단으로 가면 잘못된 길로 죽어가고 있는데 또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서를 보면 지혜로워진다고 막 잠언서 막 맨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날 읽어보세요. 안 지혜로워집니다. 왜냐? 잠언서에서는 반대 이야기들 한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대로 대답하지 말라. 왜냐? 대답해주면 지가 똑똑한 줄 안다. 어리석은 놈이 이제 말하면 아예 대답 대꾸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대로 대답해 줘라. 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지가 잘난 줄 아니까. 똑같은 사실은 케이스를 두고 명령을 하는데 정반대. 하나는 말하라. 하나는 말하지 말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서 읽고 잠언서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른 거 읽을 필요 없다. 세상이지. 잠언서 읽으면 그 안에서 세상 살 수 있는 지혜가 다 나오는데, 근데 세상 살 수 있는 지혜가 뭔 놈의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해라 했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느냐. 뭐냔 말이에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와 지나. 헷갈리다니까. 잠언서는 situational wisdom, contextual wisd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대로 대답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 아예 대꾸를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정답 산수 계산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이거를 권계를 하고 훈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아 힘을 주고 덮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을. 그러면 아예 A, B 나눠서 A, 당신은 무조건 훈계해. B, 나는 무조건 품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되나?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렵죠.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리어 죽는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근데 무슨 중심으로 하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 대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교회 온 사람한테 이 사람 나쁜 이야기고 저 사람 나쁜 이야기하고 이거 막 이야기 막 험담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장로 저런 인간이었지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저 집사가 안 말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시롱. 쳐다볼 때마다 이제 도끼 눈을 쳐다보는 거죠. 그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맞네 그 인간.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그거 장로 비난했던 사람들 쪽으로 달려가. 맞더라 내가 이번에 이런 거 봤다. 다른 사람들 다 모르던데 나는 그게 보이더라 이러면서. 영안이 열렸구나 이러면서 서로. 왜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누구 죽이려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 또 목사니까 또 저 이야기는 이렇게 듣지 마시고, 목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맞죠? 목사 눈 감으라는 거냐? 아니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1대1로 이야기하고 알아듣고 회개하면 제일 좋은 것이다. 못 알아들을 때는 두세 명 함께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수군수군 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성경은. 살리는 게 무조건 이 사람을 관용한다고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무조건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영역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왜? 죄를 분별도 하지 못하고 복음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게 복음인 양 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치면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부분은 교회 안에 있는 정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덮어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죽이는 자들, 이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옷자락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게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도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 십자가의 옷자락을 들춰내고 그들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셈과 야벳처럼 그들의 수치를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펴주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짜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그런 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덮어주신 그 피 묻은 옷자락을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 정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감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기회 삼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